오늘 제목이 재미나죠? 다윗 시를 묵상하다가 속담이 생각이 났어요. 뒷말 아시죠? 뒷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다윗이 얼마나 위기의 상황인지 2절, 3절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다가왔다. 살을 먹으려고 오는 거니까 무서운 맹수가 집어 삼킬 듯이 나에게 가까이 왔다, 그런 얘기예요. 3절도 보시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군대가 나를 대적한다는 것은 한두 사람이 아니고 때를 져서 나를 먹으려고, 집어삼키려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게 호랑이한테 물려가는 거하고 뭐가 다른가? 아들 압살롬이 군대를 모집해서 아버지를 반역하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헤브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군사를 이끌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아들 압살롬이 군사를 끌고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가 그렇게 신뢰했던 책사 아히도벨이 그 속에 껴있던 거예요. 배신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들의 반역, 이 악인들의 음모로 나를 삼키려고 덤벼드는 이 두려운 상황, 이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 거기다가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한테 앙심을 품고 믿었던 신하 아히도벨이 그 편에 속하고, 이 배신감, 이거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 이 두려움과 위협과 배신, 이런 상실감에 가득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뭘 차렸다? 다윗은 뭐 했다? 정신을 차렸는데 다윗은 주님을 바라봤다, 그 말이에요. 그냥 정신 바짝 차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았다, 주님을 의지했다. 이 상황에 주님 바라봤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호랑이에 물려갈 만큼 위협스러운 상황이지만 거기서 다윗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이 두려운 상황을 어떻게 주님을 바라봤는지, 어떻게 주님을 의지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가장 먼저 기억했습니다. 기억. 한번 합시다. 기억한다. 자, 11절 말씀 읽어보시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고,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하나님이 베풀어준 은혜를 지금 기억.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무수한 위험과 대적, 골리앗, 전쟁의 수많은 고비고비,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고
죽음의 위기에서 살려내 주시고, 포위에 좁혀서 더 이상 갈 데 없을 때 하나님이 톡 들어다가 옮겨놔 주시고 피하게 해주시고, 이런 걸 통틀어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기억하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십수년 동안 쫓아다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건져내니까 지금 버젓이 왕이 되잖아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러면서 그들이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떤 크리스찬 귀한 사역자가 잠을 자는데 갑자기 침실이 막 진동을 하고 바람이 요란하게 불어서 잠이 딱 깼어요. 눈을 딱 떠보니까 머리맡에 루시퍼가 앉아 있는 거예요. 마귀가 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온 방 안에 공포가 꽉 찼어요. 근데 이 사역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너냐? 너야? 그리고 다시 잤대요. 그랬더니 사탄이 그냥 떠나갔대. 무시해버리니까 떠나갔대요. 사탄의 권세가 무섭지만 그거에 비해서 나는 나약한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치셨으니 그 권세를 힘입고 그분을 의지하여 그래 너야? 무시를 해버리니까 그 어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두려움, 의욕, 화가 나게 하는 거, 수많은 문제들이 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면서, 꼭 기억을 하면서 한번 합시다. 너냐? 그건 뭐야? 야, 너 까불지 마, 이렇게 물리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 나를 지난 여러 날 동안에 살리신 은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기억해내는 사람. 그런데 그 기억해내는 사람은 어떤 거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는 사람은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요. 4절 내려가서 보실까요?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낸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소원, 그 한 가지 소원이 뭐냐면, 그 한 가지 소원을 구한다, 이 표현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계속적으로 구해온 한 가지. 그러니까 다윗은 오늘만 기도한 게 아니고 전부터 계속 끊임없이 기도한 기도 제목 한 가지가 뭐냐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죠? 다윗이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죠? 조금 아까? 네? 호랑이에게 물려가는 상황이라고 그랬잖아요. 호랑이를 물리쳐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나이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겠나이다. 이거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걸 부연해서 8절 9절에 보면 그 기도 내용이 조금 더 나오고 있어요. 8절 9절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다윗이 구한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게 뭐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게 뭐예요? 오늘 하나님이여 주님의 임재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오늘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지금 원수가 사방에서 먹으려고 나를 삼키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면 난 삽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구한다라고 얘기해요. 민수기 6장에 하나님이여 그의 얼굴을 그에게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얼굴을 숨긴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하고 나하고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외면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그 얼굴을 가리지 마세요. 하나님 내 기도 소리를 외면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오늘 내 주님과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사방이 우겨싸지만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나이다. 이게 오늘 다윗의 기도인 거예요. 언제부터? 전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앞으로도 계속 나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겠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다윗. 재미난 거는 요나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가면 그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비춰주셔야 돼요.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부딪히고 그 은혜 속에서 내 심령이 옥토가 되고 그게 내 속에 임하도록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내 주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벌써 이제 기도하고 났더니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기도하니까 소망과 기대. 5절 가서 보시죠. 5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할렐루야. 지금 기도하고 난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숨기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한다는 기대가 있다는 거죠. 바위 높은 곳에 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여러분이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꾸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때로는 낙심될 일, 두려운 상황,
마음에 많은 갈등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얼굴의 빛을 내게 비춰주실 때에 내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과 이런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대가 내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의 군대가 헤브론에서부터 지금 올라온다는 전가를 들은 부하들이 다윗에게 그 말을 했더니 이제 다윗은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민심이 기울어졌다는 것을 알고 도망가는 거예요. 신발도 신을 수가 없을 만큼 급했어요. 맨발로 감람선 나루턱을 울면서 막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서는 자기를 평소 미워했던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비웃고 욕설을 해대고, 사실은 지금 이게 살아올 수 있는 길인지 이제 끝일지 모르는 이 막막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나를 하나님이 그 날개 아래 보호하실 것을, 높은 곳에 나를 다시 서게 하실 것을 그는 기대하고 소망을 품는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가 있어야 이 어려운 세태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기대가 생기면 어떻게, 뭐가 올라오죠? 네? 예. 오늘 대표 기도를 어쩜 그렇게 잘 정리를 잘 하셨어요. 예? 길지도 않고, 예. 이렇게. 대답도 잘 하시네. 기대가 생기면 뭐가 나온다? 행복과 기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 6절 가서 보십시오. 6절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원수 위에, 이게 보통 상상이 되잖아요. 내 머리가 지금은 이렇게 하고 지금 도망가는 거란 말이에요. 머리를 숙이고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내 머리를 그 둘러싼 원수 위에 세운다는 말은 나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릴 것이다. 나팔을 불며 기뻐하며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지금 다윗은 기쁨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현재 상황은 어려운데 기대가 있으면, 그렇죠? 소망이 있으면 이상하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아직도 어려워. 지금 요단강 건너서 도망가는 상황인데 마음에는 주님이 주시는 기대와 기쁨이 다윗의 마음 속에 샘솟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일 새벽에 나올 말씀인데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니까요. 자, 읽어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라. 시험이 오는데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시험이 오는데, 어려운데. 근데 보세요,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기대가 있으면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것 때문에 기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하고 노래했다는 게 그게 그냥 된 소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분명히 놀라운 일을, 내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뜻한 바가 있을 것이고, 감옥에 들어가지만 여기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거기서 노래를 불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참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 당장 뭐가 많이 잘 풀리고 모든 환경이 좋아지고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상황은 안 변했는데 내면에서부터 역사가 나타나는 게, 그게 신앙 아니면 다른 것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시험이 와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제 이 다윗은요, 기억하시나 모르겠다. 처음에 뭐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기억하니까, 아니 근데 설교를 잘 들으시는 거는 좋은데 뒤로 다 날아가는가 봐. 이렇게 뒤로 다 날아가는가 봐. 제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기자로 시작하는 말로만 지금 설교를 하는데, 은혜를 기억했어요.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기대감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기쁨이 왔어요. 마지막에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기다릴지어다. 자, 13절 14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대요. 그러면서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게요, 저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려라.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도망간 다윗, 근데요, 그 전쟁에서 압살롬의 군사들이 다 패하고 다윗은 다시 환궁을 해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요. 예,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한번 합시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다윗이 낙심했습니까? 기다렸습니까?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기다렸어요. 정말 떠날 때는 막막한 상황에서 떠났지만, 그런데 여호와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고 다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의 나머지 인생까지 다 책임을 져주시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바울도 말한 것처럼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항상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도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될 것을 믿기에 우리 낙심하지 않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따라합시다. 은혜를 기억합시다. 기도를 쉬지 맙시다.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그러면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할렐루야.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 차리면 사는데, 다윗은 호랑이에 물려가도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했더니 호랑이를 때려잡았네. 여러분, 성도들에게 하반기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